반갑습니다. 형제 자매들 오랫동안 못 봐서 보고 싶네요. 오늘 이렇게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기쁨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만유의 주제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용사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장철영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온 세상의 기승을 떨치고 있는 지금 병에 걸리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사람이 서로 멀어지고 교회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멀어지고 고립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닫히는 교회들의 문이 영적으로는 열려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과 협력하여 잘 대처하는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일 수 있게 하시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찍 끝나게 하시옵소서. 가까이 있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만나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으로 약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와 묵상으로 더욱 주님께 나아가고 믿음이 깊어져 주님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변화된 생활 가운데 육체의 건강도 보살피어 언제나 주님이 지켜주고 계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어려움을 위로해 주옵소서. 오늘 서로가 같은 공간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나와왔으니 오늘 말씀 전하시는 안창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형제 자매가 깨달음의 시간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이 깨달음이 또 생활의 변화에 나타나게 이끄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각 가정에서 듣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절 같이 읽고 우리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죄란 무엇인가 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활용 정점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심히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왜 이렇게 엉망이겠습니까? 심히 좋았던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져 버렸겠습니까? 세상도 사람도 왜 이렇게 망가져 버렸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는 이처럼 많은 악과 고통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악과 고통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그래 양보를 해서 하나님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지 않든지 전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전능하지 않고 또 전능하시다면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면 전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선하기만 하지만 악을 이기거나 다스릴 능력이 없는 전능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선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면 능히 막으실 텐데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버젓이 활동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선하신 존재는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생각을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지만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따위는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그러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인간에게 잘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 그런 의무를 가진 분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바다와 쓰레기통에 버린 그 고유정과 같은 살인을 범한 범죄자가 있다고 치고 그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 생활은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자기를 제발 풀어달라고 그리고 자기를 좀 잘 대우해달라고 탄원서를 보내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재판장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죄수는 마땅히 죄에 대한 대가로 감옥에 갇혀 불편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하고 그에게 재판장에게 어떤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죄수는 항변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죄수가 처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은 오히려 재판장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가 자유를 박탈당하고 고통 아래 처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고통 속에 처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는 무신론자로 살다가 나이 30쯤에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가 믿기 전에 가졌던 한 가지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루이스의 어머니는 10대 때 일찍 돌아가셨고 또 그 이후에 아버지가 보낸 타지에서의 학교 생활은 너무나도 끔찍할 정도로 비참했다고 합니다. 그는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을 반대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하고 잔인한가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결론은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궤변이라 생각하고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이 오히려 이런 생각들이 자기 자신을 코너로 몰로 넣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인이 불인이 하는 개념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가지게 된 것인가? 만일 인간에게 직선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구분선이라는 개념도 없을 텐데 세상을 불의하다고 판단할 때 나는 이 우주를 무엇에 비교하고 있는가? 무신론자들이 하는 주장처럼 우주 전체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우주가 의미가 없다는 그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에 빛이 없고 따라서 눈을 가진 생명체가 없다면 우주가 어둡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불의하고 악하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불의하고 악하고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의롭고 선하고 옳은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은 그 원인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겪는 고통과 악이 비롯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악의 기원인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행동을 떠올립니다.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거나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특별히 나쁜 행실을 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이것과 많이 다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비상적인 수준에서 죄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나오는 여러 조항들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 따라서 자신들의 죄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율법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그 더 세부적인 조항들을 더 만들어서 그것까지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의라는 함정에 빠져서 외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까지 더 범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이것은 마치 몸에 열이 계속 나는데 해열제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임시 방편은 되겠지만 계속해서 열이 날 경우에는 그 열이 나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폐렴 같은 몸속의 염증이 문제라면 그것을 찾아내어서 치료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정상인 열만 해열제로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되고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도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정상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를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관역에서 빗나간 것 혹은 길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이렇게 죄를 설명한 단어로는 허물, 반항과 불순종, 불법, 적대감, 반역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한 이런 단어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죄는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단지 하라 하지 말라는 목록을 지키지 않는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그러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제 표현으로 하자면 삼위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고 하지 않고를 라는 기준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우리가 쉽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처음에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으로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뱀은 질투합니다.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 안에 초대받아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인간들을 볼 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시작합니다. 교묘하게 사기치려는 이 뱀에게는 분명한 타겟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거는 이런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도 그러고 보니 정말 하나님을 선하신 분인 줄 알고 있는 모양이네 라는 뉘앙스를 깔고 말한 겁니다. 하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아주 지능적인 질문입니다. 뱀은 간교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와로 하여금 왜곡된 하나님을 보도록 유혹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가 등장합니다. 원래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였습니다. 즉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비슷한 듯 보여지만 교묘하게 강조 포인트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먹으라고 그랬고 뱀은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색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분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 대답에는 원 하나님의 말씀에서 두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모든과 마음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략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비록 하와는 뱀의 말을 부정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뱀은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왜곡하는 질문을 했다면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왜곡을 하는 대답을 한 겁니다. 1단계 뱀이 성공을 했습니다. 하와는 또 이어서 말합니다.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이 말은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와의 대답에는 과장이 나타납니다. 2절에 대답할 때는 생략이 문제였는데 3장 3절에서는 과장이 문제로 나타납니다. 하와의 말에는 어떤 과정이 나타났습니까? 만지지도 말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와는 이 단어를 더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인색한 부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가 이렇게 미묘하게 하나님에 대해 왜곡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와가 말한 것처럼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나무 열매는 성경의 이야기 흐름을 볼 때, 특히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테스트를 주시면서 내가 이런 상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그 상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와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선한 분이 아니시며 오히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누리시고 자기들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본 뱀은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간교하게 교만하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까지 부정을 해버립니다. 뱀은 하와가 보인 약간의 틈에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죽음의 독을 주사하고 도망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창조하신 것은 축복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뱀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를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더 나아가 자신과 남편은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신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마치 하나님의 장기판 위에 있는 말들에 불과하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최초의 범죄 사건에서 우리가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것이 포괄적이고 근본적이고 성경에 충실한 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서 언제나 자신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마 이 세상에 목격되는 수많은 죄악과 불의는 사라질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급기야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도 합니다. 한 단체와 조직에서 대표가 되고 장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음이 있다면 기다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줄서기도 하고 아부도 하고 금품을 동원하는 이런 악들이 나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방법들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잘 보면 이것저것 하라 하지 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것만 보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수없이 교육하고 가르치고 동기부여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는 노노 맹자 그리고 여러 성인들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다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기독교가 단지 윤리만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큰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불신이 생길 때 우리는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볼 겁니다. 당근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제가 질문을 조금 바꾸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삶 속에서 선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바꾸어서 묻는다면 여러분은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와가 넘어졌던 대목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모인 목회자 연합 집회에서 놀랍게도 제발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라는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시고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믿고 있습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도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늘 그렇게 대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말은 쉽지만 사실 대답하기에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우리 삶에는 이해하기 힘들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 굴곡 있는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뿌리 깊은 오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죄,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제2의 하와와 아담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가진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뢰가 없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이 지닌 비극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나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공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조차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최상의 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잠언 2장 1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가 이 금방 읽은 말씀에서 동사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받으라, 간직하라, 기울여라, 두어라, 불러 구해라,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이 구하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듯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다른 방법, 다른 지름길, 다른 비법이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직면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그거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선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고 적당히 알면 하와처럼 사단의 밥이 됩니다. 또 신천지의 밥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속에 감추어진 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알고 믿고 따르는 포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또 적용하고 정리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함께 찬양하고 제가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름거려도 운명이여 보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수하지 않으신 밤에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죄는 바로 죄의 근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 평생에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세상은 사단은 육신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분명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느끼고 생각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계신 그 하나님대로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사랑과 기쁨과 행복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초대하고 그 안을 그것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과 사단과 육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창념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하심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수원팀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공적인 예배는 마쳤고 이제부터 우리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또 주 안에서 평강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히 얼굴을 같이 대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우리 한번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